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대면하는 여인들의 행동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잘 아시는 대로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안식일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겨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큰 날이기 때문이죠.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 안 할 것이냐.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닙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약 안식일의 연장선상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의 날은 완전 다른 날입니다. 유대교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나 한 종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2절 첫 부분에 보시면 2절 첫 부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런 표현이 있죠. 본문 2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안식일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서술해 나가는데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인 시간, 즉 구약의 안식일이 지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약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통과하고 끝내고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지났구나 이런 의미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안식일과는 완전 새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전혀 새로운 날이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신이 있는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향유는 시신에 도포를 하면 시신에 나는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장례문화는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일 정도 후에 가서 이제 시신을 향유를 바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 보통 한 오후 3시쯤으로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오후 3시가 되고 그 다음에 3시간이 지나면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오후 6시부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3시간 정도 안에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고 상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찢겨진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조심해서 무덤으로 옮겨 놓는 과정이 3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니까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잘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차분하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이렇게 도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끝절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여인들이 시신에 바를 향품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바르려면 그 향품은 어디 쓰는 겁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까? 안 둔 겁니까? 꿈에도 안 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꿈에도 안 둔 거예요. 어쨌든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그 마음을 다해서 잘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샀다라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거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향품을 그럼 몇 시에 샀을까? 언제 샀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향품을 사셨겠죠. 무조건 시간대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전제할 때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향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고 난 뒤에 물건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데 향품을 사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 몇몇 앞에서 떨어지는 곳에서 끝까지 지켜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향품도 급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마지막까지 갈 그날을 다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6시 안에 시신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향품은 그럼 언제 삽니까? 향품은 그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 6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6시면 지금은 길거리나 이런 데 보면 날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물건 사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건 파는 것이 집 가까이에 매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캄캄하고 해가 떨어지면 물건 파는 상점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물건 사는 건 어렵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때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새벽에 물건을 사든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경우 중에서 물건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향품을 샀을 때 쉽게 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샀을 것 같습니까? 힘들게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샀다면은 사람들 자고 있는데 막 뛰어가서 자고 있는 상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제발 좀 팔으라고, 지금 너무너무 귀한 거라고 이렇게 돈을 나중에라도 더 들 테니까 이렇게도 샀을 거고, 만약에 토요일 저녁에 갔다면 어둑어둑할 때 여인들이 울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향품도 힘들게 샀고, 향품을 산 목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시간은 몇 시쯤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시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해가, 그렇죠, 해가 뜰 때, 해가 뜰 때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 계신 그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해가 한 5시 반 전으로 뜨죠. 5시 반 전으로 뜨는데, 해가 뜰 때라는 것은 대략 봤을 때 그 당시 해가 6시 정도 뜨면은 6시 전후로 여인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알람 시계가 있다든지 해가 언제 뜨는 것을 안다든지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해 뜨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 알람 시간을 올려놓고 편히 잘 쓸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람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도 없고 날이 밝아야만이 해가 뜨는구나 라고 알지 전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해가 뜨자마자 움직였다는 것은 밤에 잠을 푹 잤다는 겁니까? 잠을 안 잤다는 겁니까? 잠을 안 잤다는 거죠. 거의 뜬 눈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날이 언제 밝아오나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잘 계시는지, 시신이 잘 있는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새 울고 앉아서 쪼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뜨자마자 눈이 뻘게 가지고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울면서 그 하루 이틀을 보내면서 해가 뜨자마자, 날이 밝아오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눈의 시야가 확보되자마자 바로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향품을 사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긴 가는데 마음은 급하지 가는데 생각이 언뜻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큰 원반 형태의 돌을 무덤 앞에 딱 봉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은 굉장히 무거운 무덤이라 장정 힘을 쓰는 남자가 3명에서 5명이 한꺼번에 밀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사람이 조금만 힘을 줄 때 굴러가지 않도록 밑에 홈을 이렇게 딱 파놨습니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탁하닥 하면 그 이상 잘 안 열리게. 그러니까 그 홈이 파인 그곳에 이렇게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면 반드시 장정, 힘이 센 남자의 장정이 3명에서 5명이 있어야만이 그 돌을 굴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향품을 사서 예수님 무덤을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잘 계시는지, 무덤이 그 시신이 별탈 없는지. 그런데 울면서 가다 보니까 저 돌을 누가 굴려주나, 저 돌을 누가 굴려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인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본문 한번 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예. 그러니까 뻔히 그 돌을 우리 힘으로는 굴릴 수 없고 마음에선 타는 겁니다. 안식일 동안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주님도 못 보고 시신에 기름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안식일 규정은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사이에 밤을 꼴딱 새서 해가 뜨자마자 다리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그 정도 되니까 어둑어둑 하면서 이렇게 그 무덤을 찾아간 건데, 찾아가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주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봉하고 있던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이 큼큼한 그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살렸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열어 제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걱정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지만 그 돌이 장애물이 될 것 같지만 장애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을 찾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병석에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다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이미 굴려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장애물을 미리 다 제거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덤에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해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확신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죽었던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정성껏 애물들인 손길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분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소에 겸손하시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깊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